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창녀 라합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들이 살고 싶은 나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나라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나라가 누군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한국이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어떤 나라 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뭐 그 나라별로 이게 그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각 나라의 학생들이 번지 점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번지 점핑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높은 데 올라가면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영국 학생이 이제 뛰려고 갔는데 못 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국의 신사처럼 너의 몸을 던져라 이렇게 딱 도전을 하니까 이 새처럼 날아버린 거예요. 이게 뛰어내린 거죠. 프랑스 학생도 이렇게 딱 뛰려고 섰는데 주저주저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예술처럼 한번 뛰어봐라 딱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말 예술처럼 한번 이렇게 점핑을 합니다. 일본 학생도 이제 막 무서워서 못 뛰어서 그 나라로 충해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뛰어내린 거죠. 근데 한국 학생은 뛰려고 하는데 너무도 이제 주저하면서 이런 나라가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특별히 통계를 하는 그 어떤 기관 단체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살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한 결과 1등이 어디 나라냐면 덴마크. 예, 1등이 덴마크고 2등은 스위스, 그리고 3등은 오스트리아. 예. 그래서 다 유럽권이죠, 유럽권. 근데 그 나라들이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그 아이들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이고, 그다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좋은 문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의 뭐 사회복지 제도, 아니면 또 뭐 그 사람들 살아가는데 베네핏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좋아서 이제 그 1등으로 덴마크,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그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가장 행복한 나라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든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별명이 뭐냐면 999, 그러니까 1000당이 아니라 999당. 그러니까 1000당 바로 밑에 999당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도시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한국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늘나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복된 원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는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시대가 여기 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네. 여기 딱 보니까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깔아달라 그랬는데 그게 그거 같아요. 맨 위에가 이 윗줄에 그 시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9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 그다음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9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의 연대기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아울러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고,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기와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까지 해가지고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기환 시대, 포로 기환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시가서를 보면 욥기가 이제 족장 시대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때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그 다니엘, 에스겔이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인데 여러분들 다 못 외울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연상법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소선지서를 외울 때는 그 요나가 찜질방을 가라 제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요나가 찜질방을 가면 찜질방은 이 키로 열잖아요. 근데 키를 열지 말고 암호로 열어야 돼요. 암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제 암호로 해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그 습한 찜질방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미나를 만난 거야. 요나 친구가 미나예요. 그래서 미나를 만났는데 이 미나가 그 안에서 그 찜질방 안에서 그 요나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찜질방이 습하다고 하면서 문 확 닫아버려요. 습하옵니다 하면서 문을 확 닫아버려. 요나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미나한테 이 찜질방에 슥 들어가서 확 말해버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요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요나예요. 요나. 아모는 아모스, 호세아. 그 미나는 미가 나훔. 그 스파옵니다. 그런데 습은 스바냐, 합은 하박국, 옵은 오바댜. 그 다음에 슥 들어가서 확 말해버려. 스가랴, 학계, 말라기. 그 다음에 요엘만 딱 붙이면 소선지서 12권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약의 39권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 성경이 아주 따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들이 쉽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그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나라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그 주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권이 형성이 되느냐,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주권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주권으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링컨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왔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때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형성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 시대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온 세계 우주 그 공간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였냐면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생명 가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은 하지만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내 나라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이 된 거였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생들이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노아 한 사람,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렇지만 또 그 8명의 그 가족들과 그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은 했지만 또다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다 또 변질돼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무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바벨탑을 흩으면서 그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족장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족장이 몇 명이라 그랬죠? 4명이라 그랬죠. 아이야요, 어른이야요가 아니라 아이야요예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제 이 족장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주권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을 이루어가는 이게 족장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것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에게 넘어가고 그 야곱이 통해서 요셉의 시대 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403년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한 명의 그 약속이 430년 동안 200만에서 250만의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사건이 그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국민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국민도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40년의 왕궁의 생활과 그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나의 주권은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포기각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제 출애굽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지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십계명을 줍니다. 거기서 그 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사람을 세우죠. 그게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을 센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만 10명은 부정하고 2명은 긍정을 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10명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1세대들하고는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37년 6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1세대들은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2세대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압 지경까지 간 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로서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신 차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이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때 당시 이 가나안에서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농경의 지대였기 때문에 이 비가 있어야지만 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이 바알신이 하늘에서 성교를 해야지만 그 하늘에서 뿌려지는 그 정액들이 물로 돼서 이 땅에 풍년이 된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신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바알신이 성교를 통해서 그 물을 뿌리게 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그 풍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신전에서 그런 성교, 남자판 성교들을 했던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 문화 안에, 그 신전 안에서 일했던 그 창녀 기생이 이 라합입니다. 엄청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창녀로서의 직분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이 라합이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어요. 죽음에 해당하는 행위였던 거죠. 자기 나라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마치 한국 땅에 일본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정탐하러 한국 땅에 들어왔어. 그런데 한국 여자가 일본인 그 2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을 봤으면 어떻게 보면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였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라합이 한 것이 민족을 배반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는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사는 이 여리고성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지나가는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좋은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듣고 있었고, 둘째로는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그 왕들을 다 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11절 보게 되니까 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방 여인이 여러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된 거예요. 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도 확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때 생겨나냐면 로마서 17장에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사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는 믿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라합과 같이 그냥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들었다라면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는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은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리고 라합은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약속만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라합은 약속을 지켰으면 그 지킨 것들을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줄로 달아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을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눈치 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이제 정탐꾼은 이제 라합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해요? 구원의 학답을 해줍니다. 너 그 붉은 줄을 그 성에다가 매달아놔. 그럼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 때문에 너와 너의 가정은 우리가 살려둘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군에 올 때 지금 우리 자기들이 달아내린 이 창문의 그 줄을 보고 우리가 피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이 달려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듣고 나서 그거 있을까 말까? 그냥 붉은 줄을 만약에 안 걸었다라면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자체가 라합은 지금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 교부들은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한 마치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할 때 그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였어요.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만 다 살려두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라합도 기생 라합도 이제 붉은 줄을 내린 것도 이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살은 거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창문으로 내려다주고 탈출을 도와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씀도 초대교회 교부였던 사람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집에 모으라는 말은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그 어미도 그 아비도 그 형제도 그 친척들도 모두 모아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 주도하에서 믿는 사람이 리더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린 그 집에 있어야지만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오리겐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행동 하나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그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그 집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 오리겐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유월절 사건을 다루면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모여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금방 낚아채요. 누구한테 낚아채냐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귀들은 365일 동안 24시간 7일 동안 평생을 하는 작업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쌍불을 켜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붉은 줄 안에 있는 그 집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어린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그 집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다라, 영적인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은혜 밖에 나가면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구원의 처소고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에 모이는 우리 살아있는 구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많은 모험과 죽음을 다 극복하고 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잘못 걸리면 그 라합과 더불어서 그 집안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생명의 이기를 만나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나가면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을 때 이 기생 라합, 바알 신전에서 선교하며 창녀짓을 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고조모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창녀가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라합, 자꾸 라헬이라 그러는데 라합이 누구를 만나느냐? 살몬을 만납니다. 살몬. 이 살몬이 뭐 추측하건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눈이 맞지 않았나? 혹시 눈이 맞아서 그때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어찌됐든 이 살몬, 그 연어가 아닙니다. 살몬입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미스터 보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몹쓸 짓을 하든 아니든 지금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믿음으로 사용받으시는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